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때가 내일에서만 주 마리아 모든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를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의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뜨거운 여름에 더운 바람을 뚫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견디기 힘든 더위처럼 거센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하여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참된 소망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뜻대로 사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전 세계 인구가요 대략 8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에 따르면 한 26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26억 명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정교회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81억 명 중에 26억 명이면 32%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32%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70% 가까이나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32%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왕이요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가 매 순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며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욕망을 절제할 줄 알죠. 왜냐하면 그렇게 정욕대로 사는 것이 바로 멸망의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욕에 이끌려 살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요, 정욕이 있지만 옛사람과는 달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합리화하는 것은 나 자신이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 32%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고 그저 악사살이나 문화생활처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삶과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은가? 예수를 믿지 않는 70%의 사람들 중에는 손에 꼽히는 부자들도 있고요, 지식인, 전문인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생을 사는 동안 별 어려움 없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많다는 거죠. 오히려 악하게 살아도 떵떵거리며 세상 편하게 살고요, 군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을 찾아가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나의 이익이 연관되는 순간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고요,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공동체의 이익이 정의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처럼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날이 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나라는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잘 모르거나 알지만 이 세상에 취해 있어서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은 온전하고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한 그 나라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세상입니다. 모든 깨어짐과 어그러짐이 사라지고 회복된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는요, 그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심판날이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노아의 시대에도요, 홍수를 준비한 사람은 노아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에도 홍수 심판 직전까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정욕대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누리던 전성기의 기간 동안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강력한 힘과 문화를 가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무시했으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신이었던 마르둑에게 짓밟힌 신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더욱 교만하고 악한 행동들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벨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아멘. 바벨론은 이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받을 곡식의 처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은요, 세상 모든 나라들을 타작하며 기고만장했겠지만 이제는 역할이 바뀐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의 곡식이 되어서 그렇게 타작을 당하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추수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에 보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이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게 당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신원하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죠. 36절부터 4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복의 내용을 보면요, 샘을 말리시고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들짐승의 거처가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며 탄식거리가 되어서 주님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연회를 베풀고 취하여 기뻐하겠지만 결국 그들은 술에 취하여 영원히 깨지 못할 것이고 결국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끝이 없을 것처럼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고만장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들이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기쁨에 취해 있지만요,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기어도 결국 심판을 받을 그날이 옵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천지 차이라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